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뇌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35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억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억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러이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빚지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인의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몹시 춥고 시렸던 겨울이 어느새 한 걸음 두 걸음 물러가고 훈훈한 공기와 함께 봄날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 역시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이 너무나도 매서운 추위 속에 두려워하고 세상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따뜻한 은혜의 훈풍을 보내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따뜻한 쉼을 얻고 주의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무엇보다 사단의 정죄가 가장 두렵고 하나님의 정죄가 가장 두려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쁜 자녀로 또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율법의 정죄도 사단의 정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큰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누리며 살게 하셨건만 어쩐지 우리들은 또다시 돼지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죄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까지도 주님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징계에서라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갛게 씻김을 받기를 원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찌들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옵고 여전히 우리는 부정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시사 모든 구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로 깊이 깨달아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되어 여러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모든 순간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한 뼘씩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누가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반년 전쯤에 아마도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이 기록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인지, 사건이 발생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 기록이 되어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즉 바로 앞에 7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을 알리시죠. 그래서 본 사건은 예수님이 진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분명한 사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면서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교만을 일깨우시려고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교만한 자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정죄의 원인을 쌓는 본문이 되겠죠. 이 본문에서는 두 인물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이 남자는 동네에서 무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존경과 인사를 받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기 만족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여자는 동네에서 무사람들에게 더럽다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입니다. 이 여인 스스로가 자기를 혐오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혐오할까봐 늘 고슴도치처럼 날이 서 있는 여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어느 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못했지만 지금 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친구 삼기를 기뻐하는 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초대한 남자의 이름은 바로 시몬입니다. 왜 초대를 했을까요? 얼마 전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런 감사의 마음보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강한 의심을 품는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4절과 46절에 예수님께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뻔히 보이는 마음을 읽고서 안 가실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만의 친구가 아니라 강팍한 바리새인들에게도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의 착각과는 전혀 달리 죄사함의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초청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불청객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났죠.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타납니다. 단지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다 라고 하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그녀를 묘사하는 유일한 소개입니다.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네,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죄인인 한 여자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붙이는 거는 이 여자가 죄인 중에서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많은 주석가들은 남성 죄인의 대표로 세리를 말하고요, 여성 죄인의 대표를 창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다 하면은 남자 중에 제일 더러운 사람, 창기다 라고 하면은 여성 중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을 말하죠. 근데 이 복음서에 자주 보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세리와 창기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안 하고요, 세리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많이 하는데, 아마 거기서 말하는 죄인이 창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여인이 창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증오하고 걔보다 천하게 여길 바리새인들의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싫고 비난하는 사람 근처에도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 본거지에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여성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게 두려워서 더 센 척을 하기 일쑤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바리새인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죠.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새 말로 갑분싸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근데 이 여성은 그런 거를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흙먼지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그녀는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당시 여성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은요,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매우 금기시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녀의 머리를 풀어헤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았던 것이죠. 심지어 그녀는 예수님의 발들에 연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예가 해도 너무 굴욕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노예도 아닌 이 여인이 자원함으로 예수님의 입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이 시몬에게는 주된 관심사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쑥 나타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기행을 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훨씬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참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아주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야. 저 불결한 손으로 자기를 만지작거리고 입맞춤을 하는 저 여인을 피하거나 꾸짖지 않는다면은 저 예수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더러운 종교 사기꾼이 틀림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시몬의 마음속을 아시는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하나 있다 하시죠. 시몬은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그에게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어떠함, 또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것이죠. 시몬은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면서 대답합니다. 어떤 어조였을까요? 좀 퉁명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런 느낌이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짧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에 있죠. 한 대금업자가 있는데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요새 일삭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요, 좀 많이 쳐본 거예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졌고요.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겠죠. 채주가 우리를 고발하면 어떡하나. 혹시 빚을 못 갚았다고 내 자식들을 팔아 넘기라고 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주가 이들을 불러다가 둘 다 깨끗하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 5천만 원 빚 졌지? 탕감해 줄게. 너 500만 원 빚 졌지? 탕감해 줄게.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이 채주를 사랑하겠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시몬 역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 받은 자입니다. 500데나리온 받은 자이죠. 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너의 판단이 옳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4절에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는 시몬,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 여인의 상이한 행위를 대조하십니다. 세 가지가 대조가 되죠. 44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초대받는 손님을 위한 첫 번째 환영 의례인 발 씻기조차 해주지 않았다. 나에게 물 한 방울 갖다 주지 않았지. 그것은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뜨거운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고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나를 씻어주었지. 45절에 너는 내 입에 입 맞추지도 않았지. 손님으로 초대를 하면은 가장 먼저는 손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손님을 환영하는 키스를 해주거든요. 근데 키스도 해주지 않았지. 근데 이 여자는 흙먼지에 지저분해진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질 않았다. 원어를 보면 발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요 왼쪽 발에도 계속 키스하다가 오른쪽 발에도 계속 한 거예요. 또 46절에는 향유에 대한 것이죠.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유 한 방울도 부어주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붓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엎드려서 내 발에다가 아낌없이 부었다. 예수님은 시몬과 여인을 대조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41절과 42절의 비유가 정확히 누구누구를 가리키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상하다시피 그 비유 속에서 대금업자 채주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겠습니까? 죄인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이죠. 이 두 채무자에게는 한 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두 가지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남녀가 차이점이 있는 것은요, 빚진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인은 시몬보다 하나님 앞에 빚을 더 많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녀였던 그 여인은 7계명을 수도 없이 어겼죠. 그리고 남도 어기게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인은 딱 이 장면에서만은 굉장히 동정표를 받을 만한 상황이지만요, 이 여인이 평상시에 살고 살았던 걸 보면은요, 절대 좋은 여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잠언에 솔로몬이 음녀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5장, 잠언 5장에 보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녀의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그녀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음녀는 반드시 죽음으로 결말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남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라고 합니다. 대저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합니다. 이 여인이 직접 남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요, 그 남자로 하여금 같은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거겠죠. 그녀의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니 이런 잠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무명의 창기는 정말 희대 악녀 중에 한 명이라고 볼 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의 빚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영적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책하시긴 하지만요, 일반적인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천국에 가까운 듯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이만큼도 안 되면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기준에서는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진 자이지만요, 그저 일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여인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바리새인은 덜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똑같은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분명히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채무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요, 둘 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으니 둘 다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는 500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한국의 성도들이 생각해 5천만 원 뭐 그 정도는 뭐 별거 아닌데 싶죠. 그런데 이건 비유일 뿐이고요. 이것을 정말 뭐 그냥 비유니까요. 1,000억, 5천억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1,000억을 갚습니까?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절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무능함이고 영적인 파산자여서 하나님 앞에 이 빚을 갚을 스스로의 재량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이대로 둔다면은 절대 갚지 못할 죄의 삭스로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7절에 이 비유에 빗대어서 시몬과 여인의 행위가 달랐던 근본 원인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많고 빚이 많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47절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번역을 보면은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냐하면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되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해석이 되죠.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해석이 됩니다. 이 해석의 관건이 이는을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가 사랑함이 먼저였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을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해석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이는이라는 단어를 뭐뭐인 점을 고려하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고려하면, 만약 이렇게 넣어서 해석을 하면은요,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었다. 그녀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예요. 그럼 뭡니까? 그녀가 많이 사랑했던 것을 고려하면은 그녀가 많은 죄를 먼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죄를 사함 받은 것이 원인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과 열매로서 예수님께 사랑을 드렸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먼저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후자인 것이죠. 선 용서, 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47절 끝에 보면은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위에 바로 있는 것의 대칭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해석의 대칭상 맞습니다. 또 42절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 비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석을 더 지지합니다. 빚진 자가 채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탕감을 받은 것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 채주를 먼저 사랑했더니 네가 날 이렇게 사랑하니? 그럼 내가 500데나리온 탕감해 줄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채주가 먼저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먼저 용서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탕감받은 자가 채주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42절의 비유를 생각할 때도 47절을 여인이 먼저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도 이런 해석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너 시몬과 달리 나에게 왜 이렇게 극진히 사랑을 하는지 아니? 너는 나한테 죄 용서받은 것이 별로 없지만 이 여인은 나한테 죄 용서받음이 너무 커서, 내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헌신은 죄사함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사함의 결과이고 죄사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탕감을 받으려고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의 눈에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너무 달라 보이는 여자인 거예요. 시몬의 눈은 율법주의의 눈입니다. 시몬의 눈은 그녀가 더러운 죄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복음의 눈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눈은 이 여인을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보십니다. 시몬의 눈은 이 여인을 창기의 옷을 입은 부정한 옛사람으로만 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볼 줄도 모릅니다.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늘 율법주의적으로 보고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난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난 저 사람 미워해도 돼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런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창기는 하나님한테도 사랑받을 수 없고 나한테도 사랑받을 수 없어. 예수님도 이런 여자는 사랑하지 않겠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참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복음의 주인이시죠. 아무리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나를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마 라고 하면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쏟은 이 눈물은 사죄를 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한 감사의 눈물입니까? 예, 감사의 눈물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알고 예수님한테 처음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믿음과 회심이라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믿음과 회심을 하게 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여인이 들었을까요? 지금은 이 여인이 잔치상에서 하는 행동 말고요. 그 전에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선 경험이 있었는지를 추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몬의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걸까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네, 다만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데려오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왔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자기의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줬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봤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사는 동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버나움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여인이 이 가버나움 예수님 집에 들어와 있는 한 군중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집 근처에 예수님의 소리를 어떻게든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중풍병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분 누구지? 대단한 선지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죄를 사한다고? 그럼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씀인가? 근데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것을 보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는요. 세리였던 마태가 세리와 죄인인 친구들을 초대한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들 그리고 만약에 이 죄인이라는 게 창기들이라고 한다면요. 이 여인은 이 세리 마태의 잔치상에 와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비방을 당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잔치상에 어딘가에 앉아 있었다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 구하러 오신 거구나. 나 같은 죄인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나는 저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겠다.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으로 누리고 말로 달 수 없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혹 이 여인이 이 세리 마태 잔치상에 오지 못했을지라도요. 다른 창기 친구들한테 야 내가 세리 마태에
집에 누구 초청받아서 갔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복음의 말을 건너 듣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버나움의 군중들 속에서 몰래 섞여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선포하실 때, 또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성령께서 신비하게 죽어있던 그녀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경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녀가 가버나움에 살았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밀한 역사로 그녀가 구원받았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적은, 직접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을지라도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너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너무 깊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파도가 자기를 덮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덮쳤던 것이죠. 줄체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세월 이 여인은 아무 소망 없이 살았죠.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시궁창 같은 죄 속에서 뒹굴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복된 교제에서도 추방당해서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또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징글징글한 혐오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죠. 어릴 적 부모님이나 회당에서 들었던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의 무거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당할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이구나. 그가 죽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구나. 바리새인들도 나 자신도 그리고 마귀조차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하여 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죄값을 갚지 못해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의 복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많은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예수님께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난 것이었죠. 이것이 참된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악의 죄인인 이 창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는 좀 괜찮은 바리새인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의 빚을 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처럼 돈 찾아다니고 쾌락 쫓아다니고 허망한 사상과 헛된 우상들에 심취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 자들이죠.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에게 나쁜 생각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은 마치 이 죄인인 한 여자와 같습니다. 영영 죽을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죠. 그 감사함 때문에 때로는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이요. 서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심지어 누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지탄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너무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시간이 가면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과 감사가 더욱 커져서요, 정말 예수님을 더 깊고 더 넓게 사랑하게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어떤 성도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사랑을 적게 받아서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마치 시몬과 같은 사람으로 변해 있기도 합니다. 어느샌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무뎌지죠. 식상해집니다. 또 많은 헌신에 지치고 실증이 나고, 심지어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뜻밖의 환난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는 그렇게 사랑한다, 난 너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저한테 이렇게 무관심하시나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을 때도 애매하게 불똥이 하나님한테 튀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식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용서받은 죄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적게 사랑받아 적게 사랑하는 시몬과 같이 변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 어떤 설교, 어떤 성경 구절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십니다. 비록 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했을지라도 미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네요. 날 똑같이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사랑해 주셨네요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못나고 배은망덕하고 마치 시몬처럼 난 하나님한테 사랑 조금 받았으니 저도 하나님 조금 사랑해도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나를 시몬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한 여인처럼 대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한 방울 안 내드렸죠. 저 이제 예수님한테 입맞춤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감람류조차 드리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그 몸에서 다 쏟아내셨죠. 그리고 여전히 나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달콤하게 입맞춰 주시죠. 나에게 감람류보다, 향유보다 더 귀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오늘도 나를 달래시고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나를 빚어주시네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탐복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안 사랑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사랑을 못 받으면요, 사랑 주지 않습니다. 이 시몬은 실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상으로는 적게 사랑했다, 해석으로도 적게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주지만요, 사실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도 안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홀대하잖아요. 사람 초청해 놓고 보통 친구한테도 반드시 해줄 예의를 예수님한테 전혀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 고대 중동에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 입맞춤을 하고 식탁에 모셔서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내기도 하고 기름을 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귀한 친구가 와도 그렇게 해줄 법한데 예수님을 자기가 초청해 놓고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것은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망신주기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구세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죽을
어린 양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일개 선지자 정도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인은 커다란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으로 향유마저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죠. 그러나 교만한 시몬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고 감람류 한 방울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인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48절에 내 죄사함을 얻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여자한테 처음으로 말을 거신 거예요. 딱 한마디 하신 게 너의 죄사함을 얻어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녀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재확인해 주신 거예요. 이전에 다른 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시켜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녀를 향한 정죄의 싸늘한 눈빛을 이제는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눈에는 이 여인이 몹쓸 죄인으로 보이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순결한 신부란다. 이 중 누구라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말아라. 내가 죄를 사였으니 너희들도 이 여인이 정결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세 번째로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여인처럼 너희들의 죄를 나에게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다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소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 아마 주로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걷어찹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네가 뭔데 죄 사한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진지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람한 말을 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정죄의 말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그녀에게 선포하시죠. 50절에 보시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어떤 헌신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안 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만 자기의 모든 죄가 탕감받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했습니다. 자칭 의인이고 영적인 소경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너를 두고두고 정죄하고 멸시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 내가 준 이 은혜를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평안해라. 마귀가 정죄해도 평안해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완전한 사죄의 은총. 그것을 받은 평강과 기쁨을 그 누구한테도 뺏기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신 것이죠. 이 본문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성도들의 칭의와 성화를 한 장면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과 죄사함을 받습니까?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로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의롭다함,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도저히 갚지 못할 큰 죄를 사함 받았음을 날마다 깨닫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셨듯이 자기 또한 예수님에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가 죄사함을 받는가를 알 수 있고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는가를 보면서 성도의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잘 모를 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작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공부하자 해도요, 이거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적게 사랑받았다 생각하면요, 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윤례를 벗어나서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서 죄가 죄인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이들이 저의 많은 죄를 사함 받았으니 저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우리가 얼마나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더럽게 오염된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시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더 이상 더럽지 않고 더 이상 흉측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새로 태어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받은 자로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영원토록 드릴 수 있는 참 성도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렘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